19장 11절 22절까지입니다. 19장 11절 22절 읽습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제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 이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래 동안 부정한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해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옷을 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물은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음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렸어.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다. 저녁에는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그냥 그들의 영광이 되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든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로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항상 죄를 조심하고 회개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 그들은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을 유지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삶을 위해서 준비되는 과정에서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구원받은 이후에 천상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정말 힘써야 될 일이 뭐냐? 자신을 항상 정결케 유지하는 것,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그래서 부정을 씻는 물을 만들어서 진영밖에 두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든 사람들이 누구든지 와서 그 물로 정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놓으신 거예요. 정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루살렘 성이나 성막에 들어가는 일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다 그랬거든요. 물을 만들어 놓고 그 속죄제라고 했으니까요.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부정한 상태는 그대로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네요. 그리고 이 정결케 하는 의식이죠. 이제 이 의식기에 나타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은 그 의식 자체로 말미암아 의식적인 성결이기보다는 마음이죠.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내용이 없는 형식은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가 없다는 거, 이런 걸 생각하는 겁니다. 11절로 13절 사람의 시체를 만진 사람이 부정하다고 말씀하셨네요. 일주일 동안 부정하다. 율법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오죠. 사체를 만지면 부정하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왜 사체를 만지면 부정한 것입니까? 그 죽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를 짓게 되면 사망이죠. 이 사망이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죽음. 생각해 보세요. 죽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죠?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죄가 죽음이에요. 그걸 따먹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 자체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다가온 결과예요. 이건 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음에 대해서 그것이 죄의 결과로 온 것임을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체를 대할 때마다 죄를 지면 이렇게 죽는 거구나. 이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이런 규례를 만드신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다가오는 그 결과는 죽음뿐이다. 이런 걸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속죄의 필요성, 살아있는 동안에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매우 필요한 것이구나. 이걸 깨우쳐 주시려고 이런 죄에 대한, 사체에 대한 부정의 규례를 하나님은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부정하다. 3일째 되는 날 제물로 뿌리고 또 7일째 되는 날 제물로 뿌려서 용서받고 정결하게 되어져야 한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육의 생각은 언제나 사망이라고 그랬죠.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체의 죽음, 육체를 따라 범죄하는 것으로 인해 다가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죄를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고 얘기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라.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된대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이다. 뭐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되겠죠. 그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이게 중요해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않았다. 이게 원인이네요.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부정하며 그대로 있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될 수 있는 길을 제시하셨잖아요. 방법을. 그런데 뿌리지 않았어요. 자신. 그게 잘못된 것이라고, 부정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일단 깨달아야 되죠. 내가 부정하다, 잘못됐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속죄를 갖지 못하면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정해놨으면 그거 부정한 거죠. 근데 그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뭐 사체를 만졌다고 해서, 아니면 거기에 있다고 해서 뭐가 잘못됐냐,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어떻게 여기는 거야? 심상히 여기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는 거죠.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4장 9절,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은혜를 받아요. 용서받거든요. 그런데 죄를 심상히 여기는 거예요. 별거 아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런데 뭐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뭐 구약 시대보다 신약 성도들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 더 엄중하다고 봐야죠. 구약 시대에는 암송아지 제물로 뿌려서 정결하게 했지만은 오늘의 신약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걸 거부하고 죄를 심상히 여긴다고 하는 건 정말 심각한 일이다. 이런 걸 우리는 다시 한번 묵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다. 이렇게 나왔네요. 하나님의 성막을 더럽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심상히 여기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섬기는 일,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막을 더럽히는 심각한 죄라는 거예요. 자, 오늘도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의 뜻은 그대로 이어지겠죠. 방법이 달라졌을 뿐이에요. 암송아지에 제물로 드려진 제물이냐, 예수님의 피냐, 이것만 달라진 것이지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부정한 상태로 예배를 드리는 것 역시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여기시겠죠? 성전을 더럽힌다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겠죠. 이제 우리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지체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거룩한 공동체 일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부정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오면 그 사람 때문에 성전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하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중요시 여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끊쳐진다라고 하신 그 말씀의 뜻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부정하면 교회를 더럽히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야 되고요. 15절, 20절에도 보면 장막 안에서 사람이 죽을 때 죽음에 관련된 부정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네요. 그러면 그 장막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부정해지는 거예요. 다 부정해질 거예요. 사체를 가까이 하고 또 그 안에 있는 것 자체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만진 사람도 부정하지만 그 장막, 그 같은 공간 안에 있었다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는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네요. 그러니까 죽음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죄를 기억하자. 죄를 기억하자. 이런 걸 생각하게 되네요. 오늘날도 이렇게 적용시켜보면 어떨까요? 우리 주변에 이제 장례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문상을 갔을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가야 되나? 이런 태도거든요. 그 안에 들어있으면 그것도 부정해진다고 그랬었거든요. 그 자체가 부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의식, 집에 와서 뭐 옷을 빨거나 해야 되나? 그런 의식이 아니라 이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 이거 잘 생각하고 문상을 갈 때마다 우리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아, 죄를 심상히 여기서는 안 되겠구나. 죄의 삭은 사망이지.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살피는 거죠. 살피는 거죠. 이게 필요한 태도가 아닐까요? 중요히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라고 봅니다. 장막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더러워지고,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하셨죠. 15절에 보세요. 15절에 보면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다.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 장막 안에 죽음 시체가 있는 그 장막 안에, 장막에 사람이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뚜껑 덮는 일이에요. 그릇에 뚜껑을 다 덮어야 돼요. 그 죽음의 기운이 그릇에까지 스며 들어간다고 보는 거예요. 왜 이럴까? 만약에 열어놓고 닫지 않은 곳에는 그 그릇이 부정해지는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저는 묵상을 하면서 왜 그릇을 언급하셨을까?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거죠. 우리가 매일같이 식사를 하고 음식을 접해야 되는 일상생활이라고요. 생활에 필요한 도구. 이것은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이 죄를 심상히 여기지 말고 죄악 가운데 더럽힐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항상 주의를 해야 된다는 뜻이로구나. 저는 그렇게 묵상이 됐어요. 이 죽음의 부정이 죄의 삭시 사망이잖아요. 죄를 가증스러운 것을 여기고 또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철저하게 이 죄를 제거하도록 해야 하고 그 죄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않도록 뚜껑을 덮어놔야 된단 말이에요. 또 우리의 마음을 항상 지켜야 된다. 이거 그냥 우리는 세상에 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은 죽음으로 가득하죠. 맞습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다 죽은 사람들 아니에요. 또 우리는 세상에 사는 동안 죄악으로 죽음으로 사망이 가득한 곳에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함부로 오픈해 놓으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이런 죄악이 우리 가운데 스며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게 적용 가능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뚜껑을 열어놓으면 안 돼요. 세속화되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게. 세속화되지 말아라. 이 죄악과 사망이 가득한 땅에서 항상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결하고 의롭고 진실함으로 잘 지켜가야 한다. 그냥 열어놓고 방치해둔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쉽게 부정해지고 죄악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사람의 마음은 가장 부패한다 그랬어요. 세상에 가장 부패하기 쉽고 더러운 것이 사람 마음이다. 그럼 세상은 어떠하뇨? 죄악으로 가득하다. 사망으로 가득하고.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의 마음의 뚜껑을 잘 덮어놓고 주님의 말씀으로 지켜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15절의 말씀이 세속화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일상생활 속에서 그렇게 묵상이 됐습니다. 적용을 시키면 맞을 거예요. 20절에 보면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 이게 내용을 전제합니다. 부정하면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는 것이고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다. 자,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요, 사람이 부정하고도 라는 말은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정하신 규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부정하다는 사실을 인식했어요. 그런데도 뿔로 뿌림을 받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이, 말씀이 정당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당하시죠. 기회를 주셨잖아요. 너가 잘못됐어 하고 깨닫게 해주셨어요. 너가 사찰을 가까이 했지, 그건 부정한 것이다. 그러니 제물로 씻도록 하라. 그것까지 가르쳐 주셨다고. 근데 그걸 다 들었어. 알고 있는데 안 한 거예요, 자기가. 이런 사람은 끊어진다. 그러니까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일은 자신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빨리 돌이키는 것이 필요해요. 자, 이런 걸 생각해 보자고요. 하여튼 하나님이 제사법을 만드신 이유는 사람이 아무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부정하게 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 하나님도 인정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사법,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죄악 가운데 노출될 수밖에 없는 사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것을 일단 인정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면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일단 알고 계세요. 인정하신다고요. 우리가 뭐 완벽한 의인이다. 그건 다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그건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인정하고 계세요. 그런데 자신이 연약하여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유로 해서 죄를 방치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미워하십니다. 이걸 잘 생각해야 되고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정결하게 되는 것, 연약함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용서받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세요. 그래서 잘 묵상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내가 죄 없다고 하는 것은 그건 정말 거짓말하는 사람이고, 그게 바로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일은 철저하게 자신의 의지에 달려있다. 내가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이건 인정하고, 그렇지만 죄를 회개할 수는 있다. 이 부분을 잘 묵상을 해야 돼요.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어요. 그것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요. 나는 왜 이렇게 맨날 죄를 짓고 살지? 그것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런데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는 있다는 사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런 게 은혜죠. 너무 감사한 일이죠.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부정하고도 죄인 줄 알면서도
물로 뿌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 죄는 무슨 죄라고요? 이게 바로 고음죄예요. 우리가 계속 율법서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죄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릇 범하는 죄, 믿음이 연약해서 실수로 유혹에 빠져서 짓는 죄. 또 하나는 부지 중에 잘 모르고 짓는 죄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고범죄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다 용서받아요. 그러나 고범죄는 용서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끊어버려요. 고범죄는 안 됩니다. 죄인 줄 알고 주님이 깨닫게 해주셨는데도 끝까지 회개 안 하는 사람 나중에 버려질 겁니다. 주님이 끊어진다 그랬어요. 나중에 아니라 뭐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 얼마든지 끊어내실 수 있어요. 왜? 왜 끊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회중에서 여기 회중에서 끊어진다고 돼 있죠?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왜 그런 사람을 끊어내야 되죠? 그렇죠. 공동체가 중요하니까. 그 한 사람이 그런 부정한 사람이 존재하면 공동체 전체가 더럽히시잖아요. 오염이 된다. 오염. 그렇게 부정한 상태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괜찮은 거구나. 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그게 정상인 줄 생각한다. 그래도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범죄하고 확산. 이걸 하나님은 정말 원하시지 않거든요. 그런 사람은 이제 속가내는 거예요. 속가내는 게 맞겠죠?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특히 고범죄 짓는 사람들, 죄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가르쳐 주는데 끝까지 자기 거짓말 무시하고 있어요. 이 정말 위험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목숨을 데려가실 수도 있고, 너 이제 그만 살아야 되겠다. 은혜가 안 된다.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그 공동체 안에서 빼어내죠. 이런 걸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냥 교회는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공동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인간적인 생각. 누가 뭘 어떻게 해서 그런 거 다 되고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빼낼 사람 빼내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건 무슨 인간적인 생각으로 뭐 누가 어떻게 했다. 그건 다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왜?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죄 안 지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짓지. 그러나 그 말씀 앞에서 내가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 이 문제라고요. 자기가 회개를 안 하는 사람들은요. 특징이 뭐죠? 회개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죄를 전가시킨다는 거죠. 나는 잘못이 없고 누구 때문에 누가 뭘 어떻게 해서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우리 모두가 죄를 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인정해야 돼. 근데 다른 사람은 죄인이고 나는 아니다. 이게 고범죄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나는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완벽하다? 자기는 완벽할까? 정말 그렇게?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특히 고범죄를 조심하자. 죄를 심상히 여겨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항상 언제든지 주님의 말씀 앞에서 드러나는 우리의 죄악들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겠죠? 나 때문에 공동체가 더러워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철저하게 회개를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일 거고 겸손이잖아요. 통하는 사람으로 이어지는 굉장히 복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임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